할렐루야. 창동성결교회 금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각 처소에서 기도하는 일에도 또 예배하는 일에도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을 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를 드리면 오늘 오전에 방역당국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25일 주일까지 이제 25일 주일까지 4단계로 진행하기로 했던 것을 2주 더 연장해서 8월 8일 주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만나기는 어렵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계속해서 예배에 영적으로 깨어서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종교 관련된 시설에서 19명까지는 이제 현장에서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통지가 있었죠. 그것은 이제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시설, 환경적으로 좀 열악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교회 등에서는 이제 현장에서 10%까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200명 이상 좌석이 확보되어 있는 그 교회들에서는 이제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해 나가는데요. 200명 안 되는 그 시설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는 10%까지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지침에 따라서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하기 어려운 성도님들은 19분까지 함께 신청을 받아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도 1부, 2부, 3부 예배 3번의 예배가 있죠. 그 예배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선착순으로 저희가 접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교회 대표 전화 907-2004로 전화를 주시면 19분, 그러니까 방송이나 예배를 함께 돕는 분들을 제외하면은 한 7, 8명 정도밖에 주일 예배는 이제 여석이 없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신청을 하신 분들 중에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다음 주 금요 기도회죠. 참석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 전후로 교회에 907-2004로 전화를 주시면 사무관사를 통해서 접수해서 주중 예배에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 주일 예배는 다음 주 토요일에 그 전날에 신청을 받아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공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좀 이렇게 온라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신청하시는 겁니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냥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고, 이게 좀 불편하신 분들은 신청해서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쁨과 웃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쁨과 웃음, 어떻게 보면 같은 거 아닌가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쁨과 웃음이 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같은 거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웃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요, 그 마음을 살펴보면은 기쁨이 없는데 웃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속은 슬퍼하고 있는데 겉으로만 웃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밉지만 그래도 웃어야 하기 때문에 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기쁨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두 번째 열매죠. 사랑, 희락, 화평으로 시작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두 번째 희락 안에 기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락이 뭐죠? 기쁠 희자에다 즐거울 낙자 아닙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희락이에요. 그 안에 기쁨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웃음은 무엇입니까? 밝은 미소도 있지만 형식이나 억지의 웃음, 또 비웃음도 웃음이라고 할 수 있죠. 속에 뭐로 차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웃음일 수 있습니다. 속이 기쁨으로 차 있는가, 때로는 아픔이나 질투로 차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겉보다 속이 더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본질과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이 보통 현상을 드러내지요. 이 내 내면 안에 이 본질 안에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이 표현되어서 즐거움으로 웃음으로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이 본질이 기쁨이 아니고 다른 어떤 이 내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웃음을 내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미우니까 그냥 비웃는 웃음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본질과 현상이 그래서 일치할 때도 있지만 전혀 다르게 비춰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서 웃음을 웃을 수 있는 것이 건강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웃을 수는 있는데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웃음은 결국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그 프로를 진행하는 개그맨들이 기쁨이 없어도 남들을 웃길 수 있지만, 그리고 웃는 척은 할 수 있지만 그 본질이 다른 방향을 향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그 개그 프로그램이 있죠. 개그 콘서트라고. 저도 시간이 될 때는 몇 번 보기도 했는데요. 아이들이 많이 좋아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개그 콘서트를 보면은 얼마나 신나고 웃음이 넘쳤습니까? 현상적인 웃음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안타깝지만 많은 웃음을 웃고 나서도 이 본질적인 기쁨을 줄 수는 없던 것을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TV를 볼 때는 즐겁고 막 웃음이 넘치는데 TV를 끄고 나서 보면 원수가 사라졌는 줄 알았는데 원수가 옆에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죠. 속에서부터 기쁨이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그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 은혜를 받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이제 이러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감옥이지만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본질적인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이죠.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쁨이 이런 것입니다. 겉으로 물론 드러날 수도 있지만 내 내면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어느 부흥 강사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승합차, 봉고차를 샀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 차를 사니까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가 너무 좋으니까 이 차를 누가 훔쳐갈지도 모르겠다. 나한테 너무 좋으니까 다른 사람도 좋아할 것 같고 다른 사람이 가져갈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인을 사다가 이 봉고차에다가 다 묶어놓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몇 달을 지냈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차를 사주더라는 거죠. 승용차를 사주는데 점점 좋은 차를 사주더니 이제 수십 년이 지나고 교회가 크게 되니까 최고급 승용차를 사주더랍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차는 좋아지고 편해졌는데
그 봉고차는 지나갈 때도 경유차라서 막 소리가 덜덜 나고 그래도 너무너무 기쁘고 좋았는데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그 시점에서는 그 감동과 그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오히려 봉고차 시절이 더 그립다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의 문제라는 것이죠. 현상은, 껍데기는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그 내면에서의 그런 어떤 본질이, 그 감동이 많이 때가 묻어서 희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추구해야 될 바가 그것입니다. 첫사랑, 그 본질의 사랑, 변치 않는 그 주님의 사랑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많이 모이면은 행복할까요? 아니면 숫자가 적으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도가 더 집중될 수 있으니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방향은 다릅니다. 숫자와 관계없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목회 환경도 또 선교의 모임도 먼저 주 안에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몇 명이 모이느냐 보다도 본질적으로 지배하는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20년 전쯤에 제가 처음으로 담임 목회를 했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가 부족했어요. 전에도 이런 고백을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요. 교회가 시작할 때는 지하에 있는 50평 상가였습니다. 술집을 개조해가지고 교회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지하에 있으니까, 상가에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건물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는 미혼이었어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있으면 목회를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신분이 아직 목사 안수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전도사 때였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결혼해서 제대로 교회 건물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 참 목회도 잘할 수 있겠다,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 우리 한일 월드컵을 했던 그때 역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2002년 4월에 결혼을 하고요, 5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또 교회에 성전을 건축해서 가을에 입당을 했습니다. 당시 어떤 선배 목사님은 그러한 환경에 있는 우리 교회를 보고 또 저를 보고 떠오르는 별이다, 뭐 이런 칭찬도 해 주었습니다. 그 전에 또 우리 교회 소식이 일간 신문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이루어져 가는 것 같고 내 나름대로 뭔가 성취해 나가는 것 같았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또 다른 시련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배당까지 다 지어 놓았는데 한 어르신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30대 초반이었는데 나는 그렇게 시퍼렇게 젊은 전도사, 시퍼렇게 젊은 목사님 설교 듣기 싫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식당을 하는 분이었는데 가끔씩 헌금을 보내주시고 또 교회에 대해서 좋은 호감이 섞인 말씀을 해 주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는 교회에 안 나오고 계셨죠. 그래서 그분을 또 인도하고 전도하려고 여러 번 만나기도 했는데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아주 젊은 목사님한테 저는 설교 듣기 싫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그래서 목회를 잘하려면 나이가 들어야 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를 조금씩 먹다 보니까 더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경험은 축적되어 가는데 머리숱이 부족해집니다. 그리고 주름이 조금씩 생깁니다. 늙어감이 함께 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얻은 줄 알았는데 그 이면에 또 다른 무엇인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모든 것을 함께 소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상을 절대 의지하면 만족할 수 없습니다. 본질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에 붙잡혀서 살아야 현상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잃었습니다. 명예를 잃고 학벌을 잃고 물질을 잃고 모두 배설물 취급을 합니다. 그래놓고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래도 남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기쁨을 위해서 참으신 게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진정한 기쁨이죠. 본질입니다. 이게 외부로부터 오는 아픔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있습니다. 기쁨을 바라보니까 기쁨이 나의 소망이 되니까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편지인 빌립보서에서 볼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이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또 계속해서 연일 이 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이 폭염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에어컨 안에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죠. 시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보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 둘째 아들과 함께 코로나 검사를 했어요. 제 둘째가 어디를 가는데 거기서 코로나 검사해서 음성 결과를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래서 검사를 하는데 저도 줄을 서면서 같이 했습니다. 그냥 덩달아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물론 음성 정상 판정이 문자를 통해서 왔는데요. 그 코로나 검사를 하고 나서 그 어떤 답신을 기다리는 그 과정 가운데 코로나에 걸린 분들은 어떨까? 코로나 확진을 당해서 확진 환자가 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코로나에 걸렸다고 해도 누구든 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있으면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병을 이겨내고 나서도 회복해서 정상적인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도 왠지 모를 어떤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코로나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을 반기고 환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방역은 철저히 지키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같이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아직도 기쁨을 얻기 위해서 숫자를 더 높이려고 하고요. 겉으로 꾸미려고 합니다.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 세상의 방식이죠. 이걸로는 안 됩니다. 돈이나 명예나 선행이나 그 각각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중립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이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죠. 주 안에서 출발했느냐, 내 안에서 출발했느냐, 아니면 세상의 가치에서 출발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겉으로만의 웃음이 아닌 주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려서 그래서 날마다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 안에서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의 환경이
또 어디로 떨어져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본질의 신앙으로 날마다 기뻐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4단계가 연장이 되면서 계속해서 힘들어지고 있는 외적인 상황이지만 이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며 주님께 기도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성전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믿음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여러분 각자 계신 곳에서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5가지 기도 제목이 영상으로 화면으로 나갈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